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심으로써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또 예배 실시간 방송 중에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단체 카톡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한 장 더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은 금이 기쁨 일일세. 그를 믿는
된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 한 번 더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있는 것들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가벼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모두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매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열매 맺는 좋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으로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잠깐 우리의 모든 그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모든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디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은요. 그 여호수아서 9장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9장 전체 중에서 일부만을 읽었습니다. 일부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땅을 밟거나 또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안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전쟁에 따르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가 이 땅에서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나누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요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속이는 기브온과 또 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꾀를 내어서 사흘 정도밖에 가까이 살고 있는 먼 사람도 아니에요. 가까이 살고 있는 휘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이라고 주민이라고 했는데요. 휘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브온 주민 옛날엔 거민이라고 했는데 주민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민, 주민, 거주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휘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맞상대했다가는 전멸할 것이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두 왕들이 있었던 그런 일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또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라합처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들이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요. 항복하자, 투항하자,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속이게 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화친조약을 맺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이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부의 이야기가 먼저 듣고 꾀를 낸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가나안의 7족속 혹은 6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족속이 6족속이든 7족속이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헷사람,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빠진 게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이 있는데 6족속이든 7족속이든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누구든지 와서 그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고 그들의 죄악은
뭐 하나님 앞에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물로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징계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의 6부족이요,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히위 족속 중에 한 그런 무리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6족속들이 공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명성에 대해서 듣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5부족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 6부족 중에 한 히브리족 속의 기브온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통하여서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는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 나라에 사는 족속과는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20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먼 나라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항복을 선언하니까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봐주게 돼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먼 나라 행세를 해야 되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꾀를 넣어서 항복하여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반부의 내용은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 조약을 얻어냅니다. 이것은요, 기브온 거민이 속인 동기가 있어요. 왜 속였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였을까? 결론적으로는 살고자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고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자신들도 가만히 있다가는 틀림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살 길은 오로지 꾀를 내는 것이에요. 살고자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에도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고 죽게 돼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자 해서 이 라합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언약을 얻어내잖아요.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에 정복할 때, 침입할 때 나와 가족을 살려다오. 그래서 붉은 줄을 매게 해서 살게 되는데요. 마치 그러한 경우처럼 이 히위족 속의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행합니다. 철저하게 9절에도 11절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이죠. 심히 먼 나라가 아니에요. 3일 만에 들통이 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나라 사람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먼 나라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먼 나라 사람의 행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도 듣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그 사람들의 일도 알고, 그러니까 일찍이 우리가 먼 나라 사람이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감춥니다.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위장을 합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또 부대, 그 다음에 나귀의 그런 포도주 부대를 싣고 다 그냥
멀리서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허름한 행색을 해야 되잖아요.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낡고 기어 빠진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미리 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고자 해서 준비하는 것을 봅니까? 참 이러한 열심과 노력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아주 살고자 하는데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희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고 또 족장들이 맹세의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희 사람들이 곧 발각되어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종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1절과 9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후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 그러니까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있게 되는데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해서 철저하게 위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살려두려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다윗이 준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성전이 그 당시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조그만한 그런 성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에서 그렇게 뭐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고 그 성전 봉사자로 살게 해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을 그들이 밖에서 일부 감당하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들이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일의 보조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뭐 비록 종이지만 어떻습니까? 살게 된 거예요. 영원히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죽어야 될 운명인데 이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부족은요, 모두 진멸 대상이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신명기 7장 1절에,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24장 11절에 보면 가나안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차고 넘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에는 바로 그러한 결과가 따르듯이 이 히위족 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투항하여서 죽지 않고 반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머지 이 5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진멸당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히위족 속의 기본 사람들은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집이 뭐 초호화 또 대형 평수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 가격도 비싸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궁궐 같고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고 하면 영원할까요? 비록 초막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궁궐 같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히위족 속의 기본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게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앞서 살펴봤지만 철저하게 속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속이려고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진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쪽하게 속았는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감쪽하게 속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성경은 지적하는데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일사천리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는 실수를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 여호와께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 아이성이 실패했지만 그들의 계획과 판단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항하니까 전략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또 성취감의 승리의 그런 기쁨이 사라지지도 않았을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을까? 첫 번째 원인은 이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아이성을 우리가 이겼구나, 해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서의 이제 두 번째 때는 모든 노량물을 가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화친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한 번의 실수. 이들이 사흘길밖에 안 되는 거리에 살면서도 속은 이유는요, 아이성 싸움의 승리에 도취된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여호수아서의 오늘 이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묻게 하지 하나님께 지시받기를 거부했을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막 일사천리로 그다음에 승승장구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하는 대로 다 되는 대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요, 교만과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교만했다. 형통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기를 거부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봤어요?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너무 충성심이, 믿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데, 이 번거로운 건 내가 처리해도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상대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고난당할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낮추는 자를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묻는 범사, 매사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시 없는 인생, 올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브온 거민의 희위 족속들이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잔재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국이 이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치명적인 한 번에 묻지 않는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그 장사에 하는 사람들 같이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사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아는 길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택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크든 작든 매사에 두드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9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고자 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묻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투항하면 할수록, 항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로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기브온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지시받아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은 날마다 이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할 만하면 또 터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고민이 참 많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인내했는데 그 인내함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우리 몇몇 분들은 오시기도 합니다. 조심해서 오시면 또 예배 드리면 또 기쁨이 나름대로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항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